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박해가 시작이 되어질 때에 사도 요한이 이 박해 가운데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모섬에서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박해의 때를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박해의 시기가 심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해가 지나가면서 반세기가 넘도록 예수님은 전혀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반모섬에서 요한은 그러한 고난 중에, 그러한 아픔 중에, 그리고 초대교회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눈에 목격하는 중에 반모섬에서 환상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도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더니 50년도 넘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이 말씀부터 이루어져야 오늘 내게 다시 반드시 속히 일어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든지 말든지 하게 될 텐데 예수님이 먼저 약속하신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지체되어지는 이 재림의 상황에 대해서 성도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박해도 있죠. 핍박의 큰 문제가 기독교 안에 문제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점점 기독교를 떠나서 안전을 택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릴 유익과 쾌락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도 생겨났습니다. 외부적인 고난 속에 더욱더 교회는 분열되기 시작했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나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이단자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한 자신이 유배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배당에 있으면서 자신이 환상을 보았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는데 도리어 그것을 의심하고 살아가는데 요한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이 고난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 요한은 그런 어려움 중에 본인이 정말 보았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환상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무런 걱정과 염려, 문제가 없네요. 초대교회의 성장은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 믿음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져 오고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부활신앙이 아니라 복이라는 성장과 성공신앙이 그 교회 안에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겪게
될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할 우리의 신앙은 무엇일까? 예배 시간, 우리의 모임, 또 어떤 행정적인 것,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필요한 신앙, 초대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지키고 그들의 믿음을 고수할 수 있었던 그 무엇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서문인 본문을 보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이미 구약에서 증거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그것을 이 땅에서 증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자기가 또 그것을 다시 한번 보았기 때문에 요한은요, 더 확실하게 이것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에 보면요, 더 자신있게 선포합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확신에 차 있고 감격하는지요. 본인이 이야기하면서 그 끝에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야. 이미 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야. 아멘이라고 사도 요한이요, 확신과 감격에 차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은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지식과 차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증거되어졌어요.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지금 이 요한에게 미래에 이루어질 환상으로 또다시 동일하게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셨고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또 그것이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하여 요한은요, 4절 말씀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신 이시며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요, 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말씀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며 담대히 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문의 성도님들에게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하신 선포였어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나오는 것을 보고 나서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는 여전히 죽어있고 나사로는 여전히 무덤 안에 누워있지만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잡을 수 없는 전문가 어부였던 이 베드로, 그를 향하여서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며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을 향하여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해, 우리 가정을 향해, 우리 자녀들을 향해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돼요. 내 눈에 보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눈에 보이기에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배 때 말씀은요,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7교회에 보내진 편지는 오늘 우리 교회에 보낸 편지가 되어져야 해요. 오늘 나를 위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죄와 심판에 대해서는 내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게 하시는 칭찬과 감사에는요, 우리가 감격하며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 2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어떤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할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선포하셨던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까지 이기게 하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에 대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1절 말씀에는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히라는 단어를 보면 많은 주석가들이요, 이것은 이미 일어나졌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질 일들을 설명하는 단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보이셨습니다. 요한에게 주셔서 보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미 일어났고 이제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요, 이 속히라는 단어가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요,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아까보다 작아요.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입니까? 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오늘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속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우리가 부활이라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더 이상 염려와 걱정과 문제로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요, 완벽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고백하였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부활이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박해와 고난 중에 유배 중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이 기준 안에서 요한복음을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가운데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우리 가운데 보이셨던 증거들만이 다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을 더 확실하게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된 증인이 되셨고 이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할 차례라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을 담대하게 세상에서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충성된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 하나님의 나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서 또다시 불평과 불만과 의심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부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그 믿음,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이 있다. 심판에서 구원받는 영원한 복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승리 안에 또다시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복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복이에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지는 복이에요. 우리 안에 구부러져 있던 것이 곧게 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으로 나타나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 분노와 문제와 염려와 걱정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삶, 성도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이 복, 이 복을 소유하시는 충성된 증인들이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친구에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회자입니다. 전화를 했는데 한숨을 쉬면서 얘기를 하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드는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 거야.
그렇다고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 답답하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서로 1시간 동안 넘게 통화하면서 한숨만 서로 쉬고 함께 걱정해 주면서 결론을 냈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께 맡기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 어떻게 위로해 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지. 우리 방법은 그거 아니겠니? 그랬더니 그 친구도 그래, 우리가 사는 방법이 그렇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먼저 구하는 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내 삶의 주변에 고난이 있고 염려가 있고 아픔들이 있지만 우리는요,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도리어 염려와 걱정과 문제와 죄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으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만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안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방법이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을 증거하는 성도들의 충성된 증인의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한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내가 평안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요, 주변 내 가족에서부터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안치 못해요. 그러나 내가 평안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요, 우리는 결코 세상 가운데 절망과 아픔과 문제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주어진 능력이요 열매입니다. 이 모든 것에 충성된 증인이 되셔서 담대하게 세상에서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